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히 곤욕스러운 입장을 겪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저 힘 있는 용사만 있으면 다 끌어모이고 용맹 있는 자만 보면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기만 힘씁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영적 점검을 하지 않고 단을 쌓는 시간마저도 오직 전쟁의 승리가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전쟁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전쟁 자체가 자기의 목표가 되고 왜 그러냐면 자기 영광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지 않냐고 자기 방법으로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하시는데도 버렸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위가 내 것이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순간 그는 고달픈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고달픈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미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이 왕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내 승리를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자구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단을 쌓는 순간에도 자기 목표.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도무지 신앙의 위기를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버림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며 지금 내가 어떻게 고달프게 이것을 지키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못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내 방법에 집착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위해서 자기 목표에다가 플러스 더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시켜가면서 자기 목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지금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모욕이 되고 내게 그게 해가 되는 당장 보기에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순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영광이 조금만 흠집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죠. 나의 가난한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지. 이게 내 모습인 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습니다.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셔도 안 들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인 것을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꺾고 거기서부터 토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새로움을 입을 터인데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사울은 사울이고 나는 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사울이 아니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듣습니다. 영적 마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 자기 목표만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한 번의 불순종을 보시고 이미 내가 너를 버렸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방법을 꺾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금방 고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었다고 말씀하시. 나를 보내온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당신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이제라도 순종해보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애굽에서 도무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400~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는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신명기가 바로 이미 광야를 다 40년 지나와서 출애굽할 때로부터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바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반드시 아말렉에게 복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말렉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양도 치고 소도 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만나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막 가는 길에 피곤합니다. 근데 가다가 병든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들은 또 따라가기가 힘들고 헉헉 피곤해서 완전히 이렇게 뒤처진 거예요. 근데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을 친 거예요. 뒤에서. 근데 이 약한 자들이 아무 힘이 없죠. 그냥 거기서 다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적해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죠?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이상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라고 말씀.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뭐라고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해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때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손을 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아말렉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때 그 뒤처진 사람들을 죽이는 그 시점에 이제 전쟁이 한번 붙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말렉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아말렉이 진멸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긴 시간이 걸려서라도 진멸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안식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말렉 족속이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7족속을 쳐서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400년 후에. 그죠? 400년 후에. 그러셨던 것은 왜냐하면 그 땅에 아직은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이 가나안 7족속을 치는데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거기서 키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400년이 긴 시간이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이 기획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가서 진멸하라. 그 얘기는 그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죠? 그때 그들이 친 시점이 광야에서 얼마 나오지 않고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덮쳐서 죽였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명령하신다는 것은 야, 가서 싸워라. 이유 없이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거죠. 오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도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나중에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외에는 하나도 구원받은 자가 없도록 그 시대를 싹 휩쓸어 보십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아프리카 땅을 보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까지 기근으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자마자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나자마자부터 에이즈에 걸릴 정도면 어때요? 그거는 완전히 이게 그 성적 타락이 완전히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멸종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오늘 이라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면 이것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그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느 편이든 간에 양쪽 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잖아요.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땅에 그만한 신앙의 국가가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서로 이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분의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 명령하시는 전쟁은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족속이 남아있는 한 어때요? 이런 족속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위협을 받습니다. 오염되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심하게 타락한 그런 민족들은 멸종해 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되 어떻게 하냐? 남녀 남기지 마라. 소아도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라. 젖먹는 아이도 남기지 말라.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완전히 진멸. 이름을, 아말렉의 이름을, 아말렉의 나귀도 남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말렉의 우양도 남겨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 가나안 족속도 진멸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너희가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 포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것은 뭡니까? 제사의 일종이에요. 순종의 제사라고요. 이것이 아마 사울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를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아말렉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아말렉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전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마귀의 계계와 싸우라. 너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이라? 공중에 있는 악한 영과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 풍속을 절대로 좇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 그 안에 역사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말렉과 같은 이런 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의 세력을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한 민족을 보더라도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것을, 오염시키려고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뭡니까? 마귀의 계계, 다시 말하면 오늘 세상 풍속과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먼저 내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이런 영적 전쟁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 벌거벗었음을 보고 눈이 밝아. 어디 눈이 밝습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육적인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영광을 상실해버리니까 육만 남은 것입니다.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면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서 구원받아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적인 것을 완전히 이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건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 우리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정욕부터 여기서부터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남아서 끊임없이 죄악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한 자, 내 육체의 소욕을 극복한 자들이 그 다음에 뭐와 싸웁니까? 세상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마귀의 괴계를 허락해서 이 땅의 마귀의 괴계를 끌어들이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그 민족 하나 멸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세력, 그 아말렉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유목민이었는데 겐 족속은 유목민이었는데 가다가 모세가 비켜달라니까 비켜줍니다. 오히려 대접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겐 족속은 피해라.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피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가서 그 전쟁에서 싸워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사울이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불순종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좇다가 왜?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좇다가 뒤돌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보면 turn the way from me 그랬거든요. 내게로부터 말씀을 버리고 나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거역하여 너희가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긴 쳤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로잡고 아각도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멸하되 아각은 남겨두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왜 이랬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이 본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만 남겼어요? 가장 좋은 거. 왜? 탐욕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전쟁이지 내가 거기서 남길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유익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바로 앞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그 귀한 자기 아들. 그 귀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홀로 나아가서 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 믿음의 용맹스러운 요나단도 네가 반드시 오늘 죽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벌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던 사울이 어떻게 아각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런 왕들을 사로잡으면 이게 그들을 다시 포로로 돌려줄 때, 그 말할 수 없는 거액의 보석금을 받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랬을 거라. 그 다음에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랬어요. 잡아놓고는 조롱하면서 내가 너보다 크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아마 살려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 전쟁이 끝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사울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물질, 탐욕.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영광.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여 물질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나를 살려준다고 믿고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내가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기회 앞에서 또다시 불순종해서 결국 자기 그 저주를 그리고 자멸을 속히 앞당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아말렉과 또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사울이 완전히 그 전쟁을 감당하고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때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또 싸운 것으로 봐서 그때 남겼던 이 사람들이. 근데 다윗 때도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 나오지,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꼬셔가지고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도록 조소를 내리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에스더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남겨둔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워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와 같이 진멸하려고 해도 남겨놓고 계속 끝을 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자기 백성 편에 서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 사울을 보시면서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보고도 사울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탄식하시면서 내가 저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안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후회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시고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대하고 세웠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식. 그렇게 그 왕을 구해가지고 지금 고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음성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분노를 바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막 하소연을 사무엘에게 하시는 겁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분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악된 백성과 직접 대하시지 아니하시고 중보자를 세워서 왜 난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에게 모든 화를 우리의 죄에 대한 화를 그분에게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 사무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진노하시면서 사울을 네가 중보자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는 듯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의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사울의 자리에 있든지 사무엘의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사울과 같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하나님을 통하여 읽으면서 저 계속 이와 같이 범죄하는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 여기시는 그 부분을 내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와 같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쓰임받든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끊임없이 땅에 있는 물질과 자기 영광 금방 썩어질 그것들을 위하여 기어다니며 추한 모습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아말렉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자리에 서든지 오늘 우리는 서야 할 자리는 사무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얘기도 사무엘에게 화를 내가시면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토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